오늘 말씀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고 또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얻었고 긍휼도 얻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생기고 또 태어나고 길렀지만 부모님이 구상했던 그런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성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성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부여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얻은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 10절, 2절밖에 안 되는데 9절에 보면 꼴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목초, 풀 말이에요. 양들이 먹는 풀.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양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주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얻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얻는 두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얻는 것이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이 생명을 하나 부여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하나를 얻는다는 게 뭐야? 이게 수학적이나 또 뭐 생리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꼴을 얻는 것,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또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세 번째 더 풍성히 얻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께 복도 받습니다. 복도 얻고 의도 얻어요. 제가 의의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오늘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가운데 더 풍성히 얻는 게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 때에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 100살 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이 풍성에는 기한도 있고 내용적인, 질적인 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또 다른 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진다 보면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요절만 제가 간추려 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혈루는 피가 샌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또 기름도 같이 나오고 또 빨리 응고가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부족하면 약이라도 발라서 피가 계속 흐르지 못하도록 지혈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아무리 좋은 의원을 찾아가고 좋은 약이라는 약을 다 써봤는데도 12년 동안 못 고친 거예요. 이 히브리의 인들 중에는 유출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요. 부정한 여인은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혈루병이 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부정한 여인이 밖을 돌아다니냐 하고 질타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거는 비밀로 하고 몰래 뒤로 와서 이 살도 아니에요. 옷에만 손을 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옷에 손을 댔는데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피가 계속 새고 있던 게 딱 멈춘 거를 본인이 느낀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스스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병이 나았음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은 뭡니까? 28절에 나오죠.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생명이 회복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다른 구원입니다. 이 여인은 병 낫기만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벌써 어느 누가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줄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모른 척하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찾으시는 척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쭈면서 주님이 그때 34절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구원은 28절에 이 혈루병만 낫기를 원했고 34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이 병만 낫고 가기를 원해서 이 여인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만났을 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받는 구원이 더 중요한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지. 지금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면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공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에서의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볼 때는 뭐가 먼저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최우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 병난 거를 모른 척하면서 너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고 또 이분이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이 본인은 병 낫기만을 원하고 그런 구원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구원보다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한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업의 성공, 또 명예, 권력 이런 세상 것들을 주님께 얻기를 바라세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이 세상은 결국 100년 전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과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생을 인하여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평생을 살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여인의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또 절고 또 쫓겨나고 또 수욕받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칭찬과 명성이 얻게 되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칭찬과 명성을 원하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칭찬, 명상 이런 건 됐고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나 많이 벌어서 졸부처럼 얼마 있지도 않은 돈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거는 싫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뽐내면서 사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이미 TV 방송을 통해 이런 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유승수님이 나와서 자기는 그냥 사실은 돈도 별로 없는데 유명한 것보다 나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돈이 많아서 그러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많은 출연자들이 같이 웃었던 그런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멘트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내 어느 구석 한켠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높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돈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유 부리면서 좀 써가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칭찬과 명성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명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하면서 내로라 하면서 사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말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명성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고 또 그 선행과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사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는 막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그 어린 목동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서 무찔렀잖아요. 결국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다윗이 유명해졌고 군대 장관이 됐고 또 높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신 칭찬과 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왕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를 뒤에서 누가 그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백성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지만 다윗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눈밖에 나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죠.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오랫동안 피신하며 도망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만 그런가요? 요셉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주님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지.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 그리고 더 풍성이라는
헬라어는 원어가 페리소스예요. 페리소스. 풍부하다, 더 낫다, 가장 귀한, 비교급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나은이란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도 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할 때 이 나은이 바로 페리소스예요. 선지자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지. 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낫고 그리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가 다 여자로 엄마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의심해서 믿음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최고였다는 거지. 그때 그 나은이 헬라어 페리소스고 주님이 더 풍성케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명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타락하기 전에는 최고봉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주님의 더 풍성한 역사를 맛봤었고 또 요셉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풍년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7년의 풍년 동안 그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 놔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5분의 1, 소득의 5분의 1을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풍년이라고 해서 곡식이 많다고 그랬는데 5분의 1씩이나 소득의 20%씩이나 가져가면 누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천 서구도 주민세가 2,000원인가 3,000 얼마에서 갑자기 12,500원 막 5배로 뛴 적이 있어요. 인천 서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몇천 원 세금 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몇백만 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몇백만 원 버는 사람들이 10,000몇천 원 쉽게 말해서 10,000원 더 내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내는 그거를 그렇게 많이 올렸냐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게 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00원 더 내는 게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순순히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려면 그 일을 실행하려면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총리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 많은 거센 반발들, 항의 세력들을 잠재울 만한 언변술과 또 법도 잘 알아야겠죠. 사실 그들에게 야 흉년이 좀 있으면 7년 와 이거 설명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또 흉년 때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으려면 그만큼의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gat혀있던 죄수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다?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주님이 요셉에게 이런 칭찬과 명성을 주셨던 이유, 또 다윗에게도 그런 칭찬과 명성을 줬던 이유. 다윗은 사실 그 칭찬과 명성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면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명성을 높여 주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로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가장 귀히가 아까 더 풍성이 헬라어 원어 페리소스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는 더 풍성이로 해석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가장 귀히로 해석된 거지. 자,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이 바로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상태였을 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했을 때예요.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3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간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고백하면서 친구이면서 신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일 뿐. 이때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세례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주님이 칭찬과 명성을 통해 높여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하고 의심했을 때 이제 떨어졌던 거지. 의심하기 전까지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살펴보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지. 그가 신랑 대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최고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또 최고이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많은 것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얻기를 바라시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신랑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증거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예수 믿고 뭐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니까. 주님에게서 최고는 아니고 한 뭐 평균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다가 아니다.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와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는 딱 이 정도만, 중간 정도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래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거기 쏙 빠져가지고 뭐 거기다가 11조도 하고 뭐 시간도 마치고 뭐 교회에서 하려는 거 다 하고 그러지는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 더 풍성히를 알아야 된다. 그 더 풍성히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중간에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 눈이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오늘날에도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어떤 말씀? 구원만 선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한 2, 3년 다니면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고 나는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정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잘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꿈꿔요. 여기서는 주님 안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전 짓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할게요. 그런데 정말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많은 시간과 또 케이스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더 풍성히 그 풍성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을 신부로서 내가 준비될 때에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가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